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신실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 주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속에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씩 기뻤던 일과 감사의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시편 121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낮의 햇빛도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곧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려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에스겔, 또 10월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나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문이면서 찬양집인 것을 우리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주된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보통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양들을 치면서 때때로 사자나 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서면서 다윗은 내가 이 싸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그가 훗날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어 여러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죠.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부르는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이름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을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에 교회에 가면 늘 피아노 근처에 모여서 찬양집 한 권 놓고 그렇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저 혼자 할 때도 있었고 또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그냥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냥 피아노에 늘상 찬양집이 한 권 올려져 있었고 그거 한 권, 거기에 있는 찬양들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냥 별것 아닌데도 그렇게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 안에서 기독 중창단 활동을 했었는데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이 되면 그 연습실이었던 음악실에 찾아가서 찬양집 하나 들고 가서 찬양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다 행복하다고만 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다 즐겁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그 찬양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불었던 그 찬양의 시간들이 제 마음에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것,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목사라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는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아들을 피하고 있다.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없애기 위해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피하는 것만큼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학생들이니까 별다른 감정이입이 되지 않겠지만 저만 해도 만약에 제 자녀가 저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정말 그렇게 화가 나서 쫓아온다 그러면 아마 그것만큼 비참한 생각 들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녀가 저를 잡으려고 해요, 저를 없애려고 해요. 이 마음을 누구한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을 기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렇게 되죠. 1절과 2절에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겠습니까?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아. 하나님도 당신을 돕지 않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자,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보며 조롱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롱은 다윗에게는 아마 치명타였을 겁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는다, 자신을 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조롱들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죽음과도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이겠다고 올 정도, 또 사람들 눈에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저거 봐, 하나님이 돕지 않잖아, 이런 말을 듣는 다윗의 심정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없는 분이네, 하나님 나를 진짜 버리신 분이네, 이렇게 체념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을 읽다가 다른 것 아니고 이 그러나라는 그런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부사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보통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어질까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지나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러면은 또 목사님이 앞에서 시험거리 만든다고 엄청 마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사전에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를 때, 상반되어질 때 그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로 보통 우리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조롱도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런 온갖 잡념들과 그런 말들이 기억나지 않고 다시 그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는 말 앞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아무리 주변에서 자기를 대적하려는 자들이 많아도, 자기를 조롱해도, 다윗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당당하게 머리를 들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 삶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며 당당하게 머리를 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돕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실 거야, 그렇게 말해도 다윗은 별로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 중요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특별히 수험생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험생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 성적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마음이 막 이렇게 크게 요동칠 때도 있죠. 성적이 늘 유지되면 참 사실 그때는 성적이 유지돼도 불안하고 어려운 감정들이 있는데, 정말 만약에 성적이 요동치면 그거에 따라 마음도 요동치고 감정이 막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또 이런 수행평가 이런 거 치르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힘들고 왠지 모르게 더 외로운 감정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부모님이 성적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땅바닥 치는 것 같죠. 야, 하나님 앞에 나 버림받은 거야, 이번 성적 보니까 하나님이 날 완전히 버리셨어, 이런 막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충분히 힘든데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지죠. 바로 이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은, 가장 현실적인 적용점은 바로 이때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성적 때문에 어렵고 마음에 여러 깊은 고민들이 있어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쉽지 않을 때, 그때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시험의 결과가 좀 안 좋았다고 해서, 또 수능이나 수시에서 여러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10대입니다. 10대.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이 전체 인생에서 보면 한 10분의 1, 10분의 2도 오지 않은, 지금 현재로 본다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한참 더 그러나라는 말에 대입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를 대입할 때 여기에 그러나 내 힘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에 더해서 그러나 주님은 내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내 삶을 바꿔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방패, 내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와도, 진짜 큰 시험들이 와도 그것을 조금씩 넘어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렇게요. 우리 주님만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한번 믿어봅시다. 주님만 의지해 봅시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도자, 여러분의 구원자, 방패, 영광,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붙잡혀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고 여러분 함께 또 오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이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원합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살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고백이 되어지며 가장 값진 선물을 받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고백에 담아서 함께 오늘도 결단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지가 않고 또 시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학교를 오가는 시간들이 불규칙해지면서 그로 인한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런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는 수능시험과 수시도 준비해야 돼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요동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도 힘겨움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놀라운 은혜로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환경과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분명하게 붙들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참 많이 길어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것도 참 많이 불규칙했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음의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험을 한 번 치를 때마다 만만치 않은 또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과하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코로나의 주님이시니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한 주도 학교를 오가고 또 학업을 진행해가고 또 수능시험을 준비해가고 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여 이 한 주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바꾸실 수 있는 그러나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결단 삼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가족들과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